(8월 21일) 성령 강림 후 제11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 이사야 58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나와 그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2년 마가교회 표어는 꾸준한 일상, 행동 강령은 주님과 그리고 모두와 함께하는 하루입니다. 2022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늘 신비로운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서 그리고 모든 것들에서 주님의 온기를 느끼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말씀은 예레미야의 소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의 소명에서도 늘 보이는 것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부족을 깨닫고 소명을 사양하는 일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도 6절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여호와께서는 7절 이하로 말씀하시기를 누구에게든지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말하고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과 8절의 대비가 가장 대표적인 이 소명의 대비라고 볼 수 있는데 인간 스스로의 나약함에 대한 인정 그리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점, 이 대비입니다. 이 대비를 잘 보여주는 감정 단어가 있는데요. 6절에서는 예레미야 스스로는 슬프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슬픔과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대비가 되는데 이것은 같은 상황에서 측면만 다를 뿐 동일한 이유로 느끼는 감정인 것이죠. 이 감정 단어로 볼 때 세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나와 그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붙였습니다. 감정 단어는 두 개가 나왔지만 측면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자각입니다. 여기서는 슬픔이라는 단어로 대표적으로 표현이 되었는데 사실 이 단어가 완전히 자기 자신의 고유한 단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타인과의 비교나 여러 가지 측면에 의해서 나타나는 감정일 것이거든요. 그런데 먼저는 다른 것 비교 없이 오로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치중하여 판단할 때 느끼는 부족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대부분은 상대적이기도 하고 대상과의 관계에 의해서 벌어지는 감정이긴 한데 그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서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른 비교 없이 자기를 부족하게 여기는 감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극복해야 할 감정이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대상 앞에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여기서는 말씀을 전해야 될 대상들, 그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8절에 이야기하셨듯이 우리는 대부분의 감정선이 나 외의 어떤 존재들과의 교류에서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그 대상을 나랑 관련 짓지 않으면 두려움은 또 없어요. 폭풍우가 칩니다. 근데 나랑 관련이 없으면 내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결부되면 두려움에 휩싸이죠. 대상 자체로 생기는 게 아니라 대상과 나와의 관계에서 감정선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첫 번째 나 스스로에 대한 감정과 두 번째 대상을 향한 감정 말고도 크게 생각해 보아야 될 세 번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신으로서의 하나님, 인격으로서의 하나님이라는 개념도 생각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본문에서도 앞절에 보면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선택하신 것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선택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크나큰 섭리의 의미로서는 물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해 보이는 일일 수도 있죠. 내 자신에 대한 감정 그리고 타인에 대한 그 관계로 일어나는 어떤 감정 말고 지금 이 소명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이 있죠. 원래의 그 감정이 훨씬 증폭되기도 하고 새로운 감정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명이 주어져서 두려움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증폭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기도 전부터 선택하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기보다 예레미야가 고백한 대로 원래 느끼던 존재의 부족함을 더 심화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아무에게나 맡기지도 않는 일을 나한테 주셨다는 것, 나를 그만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넘어서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편안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이 또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감정 세 번째 측면이긴 합니다. 첫 번째, 내 스스로 나에 대한 열등한 의식을 극복해야 되고 또 타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두려움도 극복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셨을 때 사명을 주시고 나를 어떤 특성으로 세우실 때 주저함 없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이상의 다양한 감정들을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심플할수록 명료하게 생각할수록 극복하기 쉽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한다면 거기에서 더 부가적으로 내가 붙일 게 없습니다. 이것은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할 때는 책임이 다르고 그래서 과연 내 판단이 옳았을까, 내 행위가 잘 됐을까 고민하게 되지만 그냥 시키는 대로 했으면 책임 소재가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는 활동도 단순해집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어떤 역할을 맡는다는 게 회사에서 시키는 일 하는 것처럼 단순하지는 않죠. 시키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거나 시키는 대로 희생을 당하거나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 예레미야 본문 말고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주일 성서 일과 본문이 이사야서 58장 9절 하반절부터 10절 말씀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이 통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아멘. 원래 이사야서 주일성서는 뒷부분까지 더 읽게 되고 특히 11절에 물된 동산 같겠다는 표현,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인데 오늘 읽은 이 9절에서 10절 말씀대로 너가 행하면 너가 물된 동산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은 앞부분에 너의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서 너의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이 앞부분만 하나 읽었는데요. 뒤에도 더 많은 표현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표현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 개념으로 이사야서가 이야기한 것은 오늘 9절 10절에서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는 사람. 또 두 번째는 줄인 자에게 심정이 동하여서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는 사람. 이렇게 두 영역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다른 성경을 참고해 보면 너희 중에서는 세번역에서 너희 나라 안에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멍에는 대부분 멍에로 번역되어 있고, 손가락질은 삿대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도 있고 폭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또 허망한 말은 못된 말이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하고 폭언이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는데 억압하고 비난하고 힐난하고 폄하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대항하고 저항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사람은 위로자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을 말하죠. 줄인 자, 괴로워하는 자, 같은 의미를 반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번역으로 보면 줄인 자는 굶주린 자, 괴로워하는 자는 불쌍한 자, 쪼들린 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말하는데 식량이 부족하거나 기타 다른 것들이 부족하거나 하는 사람들을 심정적으로 공감하고 이해하며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 해야 될 부분이죠. 이 구절도 오늘 에레미야 성경에서 이야기한 나와 그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감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슬픔과 두려움과 기타 다른 감정에 빠지면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감정을 극복하고 우리를 둘러싼 멍에, 손가락질, 허망한 말에 대항하며 이들을 제해버리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줄이고 쪼들린 사람들을 이해하고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지자로서의 사명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감정에 매여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위치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감정을 극복하고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과 말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행하거나 말하고 있는지를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이 반절을 넘겼습니다. 이제 계절도 어느 정도 꺾여가며 가을이 우리에게 인사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다시금 떠올려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일들을 떠올릴 때 일어나는 감정을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감정이 나 스스로에 대한 판단에 의해서 일어난 감정인지 또 우리 주변의 대상들을 향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인지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나 하나님 앞에서 놓여지는 우리 개인적인 심정인지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감정들을 잘 정돈하고 극복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가까운 이웃의 어려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도와주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